할렐루야.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계시록 18장 1절로 말씀부터 우리 4절 말씀까지 믿음을 합독하고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로 말씀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자, 우리는요 계속해서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17장 전장을 보는데 성경을 읽어야만이 보는 걸로 저는 알고 1절부터 4절까지 다 읽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17장 전장을 통해서 먼저 포인트만 좀 보고 가면 계시록을 보는데 좀 쉽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17장은 큰 성 바벨론의 특별히 음녀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러면 음녀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녀가 등장하는데 그 음녀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1절입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예, 지금 큰 음녀가 등장하는데 어디에 앉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포인트로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물 위에 앉았어요. 무리는 모든 세상과 민족과 열방과 방백들, 그러니까 온 세상에 다 통치하고 있고 그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음녀가. 그러면 그 음녀는 결국은요 2절에 봅니다. 2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지금 음녀와 더불어서 통치하게 되니까 그 영향력을 받게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이 현실적, 정치적, 경제적 큰 나라, 큰 힘이 있는, 그 다음에 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미혹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술적인 어떤 사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억압도 하고 힘도 가지고 통치를 이루어가는, 거기에 많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음녀가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음녀의 속성이 뭐냐는 거예요. 4절 봅니다. 4절 시작.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모든 걸 치장하고 보세요. 그러면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음녀가 그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보니까 가증한 것들이 있고 음행한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속에는 사기꾼의 특성은요, 겉에는 완벽한데 반지름한데 부자 같은데 거기에 다 말도 하는 소리 보면 막 너무 말 잘해도요, 좀 한번 생각해 봐요. 저분은 사기성 기질이 좀 있는 분이 아닌가 조금 거리 두고 있어요. 너무 말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는 일을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전에 보면 17장에 뭐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고 나같은 날이 오고, 이것은 결국은 심판의 계명을 말하고 있는 부분을 있다고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한번 또 보겠는데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17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 지금요 중요한 것을 여러분 꼭 놓치면 안 됩니다. 결국은 마음대로 부려먹고요, 결국은요 죽여버려요.
실컷 써먹고 죽인다니까. 이게 사단이요. 이게 마귀라고요.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면 돼요. 사기꾼은 처음에 잘한다니까, 잘 빼준다니까, 잘 배운다니까. 그런데 결국은요, 사기꾼이 뭐예요? 내 거 다 가져간다니까. 그게 사기꾼이요. 마귀는 거짓 영이에요. 거짓의 압이에요. 속이는 자예요. 미혹하는 자입니다. 결국은요, 살리려고 미혹하겠어요. 여러분, 잘되게 해주려고 미혹이라는 단어를 잘 되는 데다 씁니까? 안 쓴다고요. 미혹이라는 단어는 망하게 하는데, 죽이는 데 역할을 하는데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런데 이 마귀들끼리도 결국은요, 잘 부려먹고 죽여, 잘 부려먹고 없애버려. 이게 마귀의 특성이라고요. 왜? 마귀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게 하는 게 마귀 역할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속지 말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이거 해봐, 요거 해봐,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은요, 반드시 죽이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지 말기를 바라요. 손해보게 만들고요, 싸우게 만들고요, 다투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특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결국은 보세요. 성경에도 보면은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는데, 블레셋과 특별히 싸움이나 여러분 이스라엘 싸움에 보면은 유다와 싸움에서도 그래요. 전쟁은 시작되는데 찬송이 시작되고 할렐루야 함성을 외치는 순간에 지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지들끼리, 아니 300명을 왜 뽑았지? 그럴 바에요. 300명을 왜 뽑았냐고요.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찬송만 할 뿐이요. 그랬더니 지들끼리 다 치고받고 지들끼리 다 칼로 쳐 죽이고 지들끼리 망해버려. 이게 마귀의 특성이래요.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18장에 들어와서는 큰 성 바벨론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세력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이행하는 부분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부터 읽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자, 이 이후에요. 지금 17장 사건 이후에 그 이후에 다른 부분입니다. 하늘에서 큰 천사가 내려오는데 내려온 것은 큰 권세를 가졌더라 그래요. 큰 권세라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한. 천사에게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한에 부여받은 거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 어떤 권한이 있어요? 예, 말 안 해도 여러분이 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그거나 그거. 그런데 이미 성령이 임하면,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뭘 받고? 뭘 받아요? 권세와 능력이 이미 같이 동반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순간에 얻어지는 첫 번째 자격이 자녀라는 자격이에요. 자녀의 자격은 내 집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내 집에 있는 냉장고를 여러분 마음대로 열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아닌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 바로 어디로 가요? 그리로 가요. 거시기 그리로 간다니까. 네. 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고난의 부여받음이에요. 고난에. 예수 믿는 순간에 나에게는 주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고난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말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그 말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요 맨날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 이러고만 있으니까 사용을 못해. 아니 줬는데도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돈을 써라고요 100만 원을 딱 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요 돈은 가지고 있으면서 아버지 짜장면 먹고 싶어요, 아버지 나요 탕수육 먹고 싶어요, 그러고만 있는데 여러분 어떡할 그 애한테 뺏어버려. 그냥 그것도 못 쓰는 걸 뭐하러 줘? 안 그래요?
써먹으면 되는 걸 그걸 안 쓰고, 권한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쓰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누가? 내가. 이럴 때는 빨리 얘기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권한을 내게 주셨는데 그걸 쓰지 못해요. 믿음으로 사용합니다. 자격이라는 개념이 하나님, 제가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정말 천일 기도를 못하고, 내가요 40일 금식 기도를 못했고요, 내가요 이것을 못해서 저는 못 씁니다. 아니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 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쓰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사용하면 권세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다시 말하면 그에게 가서 말할, 선포할 권한을 주는 거예요. 마치 요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임재해서, 야, 너 니느웨 성에 가서 3일길을 선포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요나에게 주시는 권세. 무슨 권세예요?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요나는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다? 천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온 땅에 환하여지더라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영광, 이것을 언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광채라는 말입니다. 그의 영광으로 땅인데, 그의 영광이라는 말이 그 영광스러운 광채라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상징적인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될 것을 확신적으로, 이 선포는 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의 모든 곳에 환하게 비춰질 때,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렇잖아요. 무엇으로 오신 예수?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뭘로 오셨어요? 빛으로.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다. 여러분, 생명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고 목자로 오셨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구체적인 오심의 목적을 기록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오신 그 빛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확증시켜주는 부분이라 이 말입니다.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바벨론이라는 곳은 모이는 곳이었더라. 모이는 곳. 뭐가 모이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그냥 말씀해 보는 대로 보니까 뭐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 귀신, 더러운 영, 가증한 새, 이것들이 모이는 곳이 바벨론이다. 그러니까 가장 포악하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의 세계로 모여진 것이 바벨론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이미 14장, 계시록 14장 8절 말씀에서 이미 언급했어요. 첫 번째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뭐하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14장 8절에 그대로 언급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말이 부정하고 완료형이거든요.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진 걸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그대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게, 예를 들어 한번 그냥 자신에게만 따라서, 나는 반드시 죽는다. 기분 나쁘신가 봐. 그래도 딸이 어차피 죽어요. 돌아가셔. 아무리 해도 때가 되면 다 돌아가신다. 마치 지금은 살아있고 지금은 온전하지만 그 때가 되면 다 끝날 거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 바벨론은요,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의 힘, 세력과 권세는 너무 굉장했어요. 바벨론이 그 정도로 힘의 권세와 세력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던 이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런 나라에 대해서 이제 끝날 거야? 얼마 있으면 너희는 망해? 이제는 망해. 분명히 망하게 돼 있어.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끝날 것을 선언한다고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왜 망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 이 본절을 인용한 구절이
이사야에 있거든요. 이사야 21장 9절에 보면은 이 본절을 인용한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21장 9절 말씀이에요. 시작.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자, 지금 말하는 게 이 말씀을 배경으로 통해서 뭐예요?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 이유가 뭐니까 하반절에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이 다 무너져 땅에 떨어졌도다 완벽하게 다 망한.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오늘 본장이 2절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이요? 귀신의 처소. 본 처소라는 것이 집이라 그러잖아요. 보통 처소, 집,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소라는 개념은 그곳의 모든 것이 주관하고 거기서 터전으로 해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처소가 어디겠어요? 이 땅이라니까. 이 땅. 그러면 교회는 혹시 교회도 귀신이 들어오나요? 안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혹시 또 더군다나 예배 시간에는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더 들어와요. 왜? 예배 방해하려고. 못 드리게 하려고. 성공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왜? 성공하면 그분의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세상 말로 팔자가 쫙 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마귀가 공략을 하고 더 공격을 하게 돼 있다고요.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니까 왜 그러지 말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왜? 나는 축복받을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만들려는 것이 마귀의 속성이고, 응답을 받지 못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 문제 속에서 여전히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아버지 그러고 살게 내버려 만들려고 마귀는 그렇게 만들어요. 따라합시다. 마귀 말 듣지 말고 성령의 음성 들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기적의 주인공 되시를 지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처소라 그랬습니다. 처소. 그런데 이 귀신이라는 단어가 이 다이몬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다이몬은 다이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이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나누다, 분배하다. 다시 말하면 분열시키는. 이 귀신은 분열시키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 행동이나 그 말하는 틀을 보면요, 어때요? 좀 정신 분열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좀 정신 이렇게 그게 마귀의 속성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분열시키고 파괴시키고 나눠를 버리고.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귀신의 처소예요. 이 귀신이라는 단어가 더러운 영과 같은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러운 영이라. 더러운 영. 또 하나는 가증한 새라고 했어요.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 이 가증한 새의 의미가 뭐냐면 악령들을 상징하는 단어. 악령들을 상징하는 이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증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미세오. 미시오가 아니오. 미세오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하냐면 미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싫어하다, 미워하다, 혐오하다, 배척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올바른 것을 싫어. 아이고 불편해. 편한 대로 하는 거지. 이게 불편하게 신대면 내 맘대로 내 편한 대로 하면 되지 뭐. 그럴 바에요 저기 달나라 가서 혼자 사셔. 그럴 바에요. 그렇게 사실래. 세상의 공동체는요 반반이에요.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예? 사람이 성숙되면요 하고 싶어도 참아야 돼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요. 애기는 못 참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게 애기요. 성숙된 사람은요 먹고 싶어도 참고 움직이고 싶어도 참고 뭐 조금 기분 나빠도 참고. 그게 성숙한 사람이라고. 근데 마귀는 여러분 이 가증한 새들은요 그런 걸 봅니다.
그래서 화를 빨리 내. 조금만 건드리면 빵 터져. 그냥 이게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마귀의 특성이래. 네. 사단의 특성이래. 그래서 싸우려고 해. 그냥 말만 붙이면 싸우려고. 그러니까 혹시 가정에서 그런 마음이나 그런 생각이 오거들랑 예수 이름으로 빨리 물리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서 사람의 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 20번만 하면 다 나. 그 마음이 싹 올라올 때 아버지여. 네, 우리 부목사님 말하면 주여 한 번 하면 그 다 넘어간다니까. 네, 한 10번만 하면 그 마음이 어디 순간에 마귀가 그걸 가지고 장난하려고 싸우게 만들고 분쟁을 일으키고 막 하려다가 주여 한 번 하면 다 지나간다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이기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속성들이 가증한 것들이 모이게 만드는 것이 봐요. 이것이 처소다. 그래서 하반절에 이런 것들이 모이는 것이 어디다? 바벨론이다. 그러니 얼마나 더럽고 가증하고 취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당연히 그것을 심판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종들, 왕들을 미혹했고 우상을 섬기겠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시대적으로 얼마나 많이 죽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준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금 바벨론이라는 것이 이런 곳이다. 이들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3절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진노의 포도주라는 단어를 우리는 많이 술은 취하게만 한 잔 먹어도 한 잔 취하고 두 잔 먹어도 두 잔 취하고 석 잔 먹으면 더 취하고 넉 잔 먹으면 그러니까 취한 만큼 먹은 만큼 그러니까 취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보지도 뭐라 그러잖아. 심지어는 포도주도 먹지 말래 포도도 먹지 말래 차라리 그럴 바에 구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진노의 잔이라 술은 진노를 당하게 돼 있다.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이 진노의 포도주 단으로 말미암아 미혹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마귀의 모임이라는 자체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취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결국은 죽게 만들. 결국은 죽이려고. 그래서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이 말이 뭐예요? 그걸 통해서 다 많은 열방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간 거예요. 다 넘어가 가지고 또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뭡니까?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왕들도 땅의 왕들도 권세자들도 거기에 다 넘어가. 그 다음 째 보니까 땅의 상인들도 뭐예요? 장사하는 사람들도 경제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다 넘어가서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사치의 세력이라는 말이에요. 세상 풍조와 세상 유혹걸로 다 치장하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그러니까 음료 바벨론이요. 그 미혹과 어떤 권력과 힘을 통해서 온 세상의 왕권, 이 힘 있는 권세자들을 다스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악행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이 음료들의 일이었더라. 심지어 땅에 있는 경제권을 주도고 있는 자들까지도 범죄의 도시로 만들어가는 타락의 도시로 향락과 사치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들이 누구더라? 음료와 바벨론이었더라.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죄악으로 취하게 만드는 것이 이들의 음료였는데 결국은 이들이 무너져 망하더라. 하나님의 벌과 진노를 받더라. 사실은 이것이 17장 2절에 이미 언급된 거예요. 우리 17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2절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네, 포도주에 다 취했어요. 거기에 다 빠져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치라는 단어가 스트레노스라는 단어를, 스트레스가 아니고 스트레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사치, 호색, 향락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걸 취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사치하게 만들고요, 호색하게 만들고요, 향락을 즐기며 살더라고요. 네. 그렇게 만드는 것도 결국은 무너지게 만들더라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시편 1편 말씀에 한번 여러분 찾아서 읽고 끝날 거예요. 시편 1편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시인하면서 고백하면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악인의 길에 아무리 좋아도 거기 가지. 죄인의 길에 아무리 거기가 좋아 보여도 거기 앉지. 서지도 말고. 그래서 마지막에 노를 할 줄. 아니하고라는 단어가 우리가 영어로는 노라 그래요. 그런데 그 노라는 단어가 원어의 노예요, 노. 그러니까 이 노라는 단어는요, 결단의 힘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 영적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 영적 힘이 없는 사람은 그래 다음에, 지금 다음에 이렇게 간다니까. 지금도 다음도 노요. 영적 믿음의 사람은.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리 좀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땅에 살면서도 잘 돼야죠. 이것은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신앙의 길을 바로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달라고 안 해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축복자가 되자 이 말입니다. 이왕 예수 믿은 거, 할렐루야, 멋지게 믿어보자고요. 할렐루야. 다 그렇게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